우리에게 주시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2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하실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다 같이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봉독합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우리는 그동안 다음 세대 브릿지의 생생한 믿음의 모본이라는 주제 아래 믿음의 명예 전당이라고 일컬어지는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믿음의 선배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왔는데요. 지난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다음 세대 브릿지의 참된 믿음의 길 마지막 6번째인 참된 행복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고요. 오늘 다시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믿음의 선배에 대한 말씀을 이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누게 될 믿음의 선배는 모세의 부모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모세의 부모의 믿음. 모세의 부모의 믿음. 미국의 존스 홉킨스라는 유명한 의과대학이 있는데요. 그 병원 소아과에서 초등학교에 막 들어온 어린아이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가 조사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2번에 걸쳐서 조사를 했는데요. 1970년에 한 번 했고요. 또 2000년도에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1970년도의 조사에 의하면 초등학교에 갓 들어온 아이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첫 번째가 동물이고, 두 번째가 어두운 방, 세 번째가 높은 곳, 네 번째가 낯선 사람, 그리고 다섯 번째가 시끄러운 소리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30년 후인 2000년도의 조사에 의하면 첫 번째가 부모의 이혼이고, 두 번째가 핵무기 전쟁이고, 그 다음 세 번째가 암에 걸리는 것이고, 네 번째가 환경 오염이고, 다섯 번째가 아동 폭행, 특별히 여자아이들의 경우에는 성폭행이 초등학교에 갓 들어온 학생들이 두려워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좀 발전했죠? 초등학교 졸업한 막 들어온 애들이 저런 생각을 하다니요. 이렇듯 시대의 변화에 따라 두려움의 대상도 많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나 지금이나 두려움의 대상은 달라졌어도 여전히 두려워하며 살고 있다는 인간의 두려움의 실존만은 조금도 변함이 없음을 보게 됩니다. 어떤 정치인이 그러는데 자기는 제일 두려운 것이 기자들이라고 합니다. 기자 중에서도 세 가지 성씨의 기자들이 제일 두렵답니다. 소씨, 우씨, 주씨. 거기다 기자를 붙여보니까 소기자, 우기자, 주기자. 이 세 성씨를 가진 기자가 제일 두렵다는 것이죠. 그리고 요즘 남편들이 제일 두려운 것이 자기 아내라고 합니다. 남편님들 인정하십니까? 세월이 흘러갈수록 점점 더 두려워진답니다. 아내가 두려워진다는 것은 공처가가 되어 간다는 것인데, 요즘 남편들이 자기 아내에게 열심히 전화를 걸면서 보고를 하는데 애처가와 공처가가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애처가의 경우에는 아내 안부가 염려되어서 열심히 전화를 하는데, 공처가는 자신의 안부가 걱정이 되어서 열심히 전화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화하지 않으면 후환이 두려워서 한다는 것이죠. 어쨌든 두려움의 대상은 시대에 따라 또는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인간은 누구나 두려움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역사의 한때 두려움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 두려움을 이기고 인생의 사명 혹은 역사적 사명을 훌륭하게 성취한 한 부모의 이야기가 들려지고 있는데, 바로 그 유명한 모세 부모의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 6장 20절에 의하면 이 부모의 이름은 아므람과 요게벳인데, 이들 모세의 부모가 살았던 그 시대는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애굽의 탁월한 총리였던 요셉, 그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 새 통치자가 등장했을 때였습니다. 그 왕은 이스라엘 민족이 막 번성하는 것을
애굽 민족의 유업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노동자로 이끌어내어 노예화시키기 시작했고요. 마침내 이스라엘 민족의 씨를 말리기 위해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 강가에 다 던지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공포의 시대가 찾아온 겁니다. 만일 이 명령에 불복하면 모세의 부모뿐만 아니라 그의 친척조차 모두 죽임을 당해야 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던 겁니다. 그러나 이런 두려움의 시대에서 아들을 낳게 된 모세의 부모는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이 아이를 기어이 길러내기로 결단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모세의 부모가 그렇게 결단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믿음 때문이었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그렇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태어남과 동시에 죽을 수밖에 없는 아들을 살리기로 결단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모세의 부모로 하여금 이런 결단을 가능하게 할 수 있었던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먼저 두려움을 극복한 믿음이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두려움을 극복한 믿음. 두려움을 극복한 믿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모세가 났을 때 모세의 부모가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모세가 아름다운 아이였기 때문인 것처럼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거기 보십시오.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그런데 여러분, 모세의 부모가 목숨을 걸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정말 잘생긴 미남 아들을 살려야겠다는 단순하고 보호 본능적인 부모의 신념 때문이었을까요? 모세 행적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행전 7장에 보시면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7장 20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 부친의 집에서 석 달을 길리우더니. 아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러니까 모세는 그냥 아름다운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였다. 아멘. 저는 오늘 예배하는 모든 우리 가족의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이 아이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그 사실을 모세의 부모가 믿었음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모세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태어난 아이라면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을 확신했다는 말이에요. 아멘. 바로 이 믿음이 모세의 부모로 하여금 애굽 왕 바로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여러분, 두려움의 반대는 용기라기보다는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용기는 좌절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 결코 좌절하지 않습니다. 용기의 출처는 자기 자신이라면 믿음의 출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그렇습니다. 믿음의 출처도 하나님이시고 믿음의 대상도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기에 신념과 신앙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신념과 신앙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념의 사람이라기보다는 마땅히 신앙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신념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출발해요. 그러나 신앙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약 신념의 사람이라면 그 신념은 처음부터 한계를 안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의 사람이라면 우리는 이미 한계를 초월한 거예요. 아멘. 우리가 신앙의 근거를 두고 있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그런 창조주이세요. 그리고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보이는 사람을 그렇게까지 두려워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이 올 때 우리가 할 일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 너무 상황 분석하지 마세요.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그 구원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셨다는 이 엄청난 사실의 의미를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유명한 크리스찬 시인 애니 존슨 플랜트의 시 가운데 그러나 하나님은 이라는 아름다운 시가 있습니다. 나는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아신다네. 내가 모르는 미지의 날들이 그분에게는 분명하고 확실함을 알기에 나 두려움에서 벗어나 복된 안식을 누린다네. 모든 수수께끼 같은 당혹할 외의 물음이 회의와 공포가 되어 커져갈 때 난 이 생각으로 해답을 찾는다네. 난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아신다고. 난 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할 수 있으시다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짐도 그의 손길에 능히 들어 올리심을 알기에 내 염려했던 일들은 오히려 유쾌한 일들일 수 있다네. 비록 독수리의 날개가 피곤해지고 내가 함께 달려갔던 길을 이젠 걸어야 할지라도 난 내게 주어진 능력을 알고 있다네. 난 할 수 없어도 그러나 하나님은 할 수 있으심을 알고 있기에 나는 볼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보신다네. 내게는 어둡고 감춰진 길이어도 그분에게는 여전히 밝은 길이기에 내 가는 길에 넉넉한 빛을 볼 수 있다네. 내 긴장되고 충혈된 눈이 안식 가운데 눈 감을 수 있고 평화로움 속에 잠들 수 있는 이유는 나는 보지 못하나 그러나 하나님은 보시기 때문이라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보십니다. 아멘.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아십니다. 아멘.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시편 기자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바로 이 하나님, 나의 빛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내 생명의 능력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나를 둘러싼 어떤 상황의 두려움 속에서도 승리하는, 실로 두려움을 극복한 모세의 부모의 믿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또한 모세 부모의 믿음은 두 번째로 최선을 다해 행동한 믿음이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행동한 믿음. 최선을 다해 행동한 믿음. 그렇습니다. 믿음은요, 최선의 행동을 수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오해하는 경향들이 점점 있는데요. 예컨대 주님, 제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께 다 맡깁니다 라고 기도했다고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기다리는 것으로 오해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믿음은요, 믿기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아멘. 오늘 본문은 모세의 부모가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 행동했음을 증언하고 있어요. 거기 보세요. 모세의 부모가 믿음으로 아이 모세를 얼마 동안 숨겼어요? 석 달 동안. 저는 이 석 달이 모세의 부모가 바로 자기 아들 모세를 위해 살 수 있는 최선의 기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라나는 아이가 석 달이 지나면 이제 100일이 되면은 이제 아이가 자율적인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손놀림, 발놀림이 아주 빨라집니다. 그리고 고개를 가누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웃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울음소리가 바야흐로 커지기 시작합니다. 정서적인 표현이 활발하게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2장 3절에 보면은 바로 이 대목에서 성경은 더 숨길 수 없게 되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부모는 이 아이 모세를 더 이상 숨겨둘 수 없어서 더 이상 기를 수 없기까지 최선을 다해 양육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의 부모의 최선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 한번 출애굽기 2장 3절 4절 말씀에서 확인해 볼 텐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아멘. 그렇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된 그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최선을 다해 행동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만약에 모세의 부모가 내가 기도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태어난 아이니까 이제부터 어떻게든 하나님이 돌보실 거야 하면서 그냥 강가에 내다 버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모세의 부모는 여전히 그 상황 속에서도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거예요.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차칠하고 모세를 거기에다 담았습니다. 그리고 그 갈대 상자를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기도했던 거예요.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딸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으로 하여금 멀리서 지켜보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부모는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하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최선의 믿음은 최선의 행동을 낳게 되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최선의 믿음은 최선의 행동을 낳는다. 아멘. 그래서 행함이 있는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고 야고보서에서는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혹시 나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 최악의 상황이라고 느껴지는 분이 혹 계십니까? 마치 내 인생의 마지막처럼 더는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 빠져 있다고 느끼는 분이 혹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입니다.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그분의 도우심을 기대하며 믿으신다면 이제는 믿는 대로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이 하시는 최선을 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마침내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로 이런 최선의 행동을 다할 수 있는 그런 믿음, 이것이 바로 모세의 부모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모세의 부모의 믿음은 보상받은 약속의 믿음이었습니다. 한 번 더 따라서 하실까요? 보상받은 약속의 믿음. 보상받은 약속의 믿음. 모세의 부모는 갈대 상자를 잘 만들었어. 거기에 사랑하는 아들 모세를 담았어. 그리고 나일강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는 모세의 누이로 하여금 멀리서 지켜보게 했어. 이렇게 믿음으로 끝까지 최선을 다한 모세의 부모는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들에게 정말 이제부터 하나님의 구속의 드라마가 펼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드라마를 주목해 보십시오. 우리가 보는 그 어떤 드라마보다, 대장금보다도 훨씬 더 흥미진진한 것이 이 하나님의 구속의 드라마가 펼쳐지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드라마가 시작됩니다. 거기에 누가 등장합니까? 바로 바로의 딸 공주님이 목욕하러 그 강가에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공주님이 못하러 거기까지 목욕하러 나왔을까요? 고고하게 얘기하면 그때 이미 애굽의 궁중 안에는 훌륭한 목욕 시설이 되어 있었다고 밝혀냈습니다. 그런데 이 공주님이 그날 갑자기 나일강가에서 목욕하고 싶은 충동을 느껴 시녀들을 거느리고 그곳으로 나온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또 강가에 나오자마자 그 갈대 상자가 왜 하필이면 공주의 눈에 발견이 되었을까요? 그 넓은 나일강 강가에서, 그리고 그 정확한 그 시간에 말입니다. 이것이 우연이었을까요? 또 갈대 상자를 딱 열어보니까 거기에 아이가 있는 거예요. 그때 공주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임을 금방 알아볼 수 있었겠지요. 지금 자기 나라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을 테니까요. 당시 얼마나 많은 히브리 아이들이 강가에 버려졌습니다. 그런데 에이, 재수없다, 갖다 버려라 할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 상자를 열자마자 이 아이가 울기 시작했고,
그리고 한 성경학자의 말대로 바로 그 순간 이 아이의 울음소리는 그 공주의 가슴 속에 잠자고 있던 모성애의 본능을 흔들어 깨웠던 겁니다. 갑자기 아이가 측은한 생각이 들었어요. 급기야는 이 아이를 양자 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자기 아버지인 바로가 히브리 남자아이들을 모조리 죽이라는 그 엄한 명의지엄한 상황인데, 여러분, 이 아이들을 데려다가 양자로 기를 생각을 했다는 것, 이게 과연 우연일까요? 그리고 공주는 드디어 이 아이를 궁중에 데려다가 자기의 양자로 기르기로 결심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아이를 누가 기릅니까? 아이를 기를 수 있는 유모가 필요한 것 아니에요? 그때 멀리서 보고 있던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빨리 가서 이 공주 앞에 등장하여 좋은 유모를 소개해 주겠다고 말합니다. 그 상황에서 애굽의 공주는 저 히브리 계집애의 말을 무시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 계집아이로 하여금 유모를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모세의 어머니, 모세를 낳은 그 어머니 요게벳이 유모로 오게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연이었을까요? 저 유명한 크리스찬 작가인 C.S. 루이스 교수도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강단에서 어느 날 기도의 응답이라는 대한 설교를 했어요. 근데 설교를 마친 후 한 학생이 나와서 이런 질문을 하더랍니다. 교수님, 정말 기도 응답이 오늘 같은 시대에도 존재할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우연의 일치를 기도 응답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닐까요? 이때 루이스 교수는 이런 유명한 대답을 했습니다. 기도가 우연의 일치라고? 그럴지도 모르지. 근데 학생, 이상한 일이 있단 말이야. 내가 기도하기를 그치면 그 우연도 사라지거든. 기도를 그치면 우연도 그치거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사전에는 우연이란 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필연만 있을 뿐입니다. 아멘. 그것은 바로 믿음의 필연이요, 기도의 필연이요, 최선의 필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이런 놀라운 기적의 사건들은 모세 부모의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상급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에 대한 약속된 보상이었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 11장 6절의 그 약속이지 않습니까?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보상됩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올 때, 그리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최선을 다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기도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데 내 상황은 아직도 편하지 않았고 내 환경은 여전히 어둡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하며 믿음으로 인내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침내 하나님의 상급은 내려지고야 말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모세의 부모의 믿음은 바로 이 상급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었던 것. 그래서 그들은 믿음에 대한 보상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분명 히브리 남자 아이들이 다 죽어가는 최악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자기 아들에 대한 최선의 안정을 보장받고 자기 손으로 그 자기 아들을 기를 수 있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내 아이가 태어나기만 하면 다 죽어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 자기 아들은 살았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유모로서 자기 아들을 키웁니다. 남들은 다 아들을 죽이는 세상 속에서 오히려 아들의 안전을 보장받고 게다가 삭슬 받으며 당당하게 그 자식을 키우고 있는 여러분, 모세의 부모님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어찌 하나님의 상급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마침내 이 아이는 자기 민족을 구원하는 민족의 영웅, 또 출애굽의 영웅이 되지 않았습니까? 실로 모세의 부모는 그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한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믿음으로 두려움을 극복하고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두려움을 극복하고 최선을 다한 그들에게 믿음의 보상, 즉 하나님의 상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였기 때문에 두려움을 극복하는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 행동하는 믿음으로, 더 나아가 보상받는 약속의 믿음으로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 기록되어서 오고 오는 시대에게 믿음의 모본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쪼록 민족의 지도자 모세를 키워낸 이 부모의 믿음을 본받아 어떤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고 최선을 다함으로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늘의 상급을 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그런 믿음으로 나머지 인생길을 걸어가며 따라오는 후배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모세와 같은 차행지로 그들이 일어나기를 꿈꾸며 다음 세대의 브릿지로 생생한 믿음의 모본이 되는 자랑스러운 선배들, 자랑스러운 부모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제 아내가 쓴 나일강가 갈대 사이라는 시를 우리 함께 읽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모종의 뜨거운 눈물 삼키며 참 부모이신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곳, 모종의 쓰라린 가슴 부여잡고 삶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의 손에 드리는 곳, 참 믿음의 자리, 참 헌신의 자리, 나일강가 갈대 사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곳,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고백되는 곳,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삶이 태어나는 곳, 하나님 나라 파장이 시작되는 곳, 참 신앙의 자리, 참 비전의 자리, 그 자리에서 하늘의 역사를 본다. 눈물의 갈망이 영그러가는 자리, 나일강가 아픈 갈대 사이에서 내일의 꿈이 피어난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여러분, 오늘 나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 우리가 처한 현실이 혹시 최악의 상황이라고 느껴지는 분이 계십니까? 그 상황과 그 현실을 보며 혹시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이 모세 부모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그 자식, 그 자식을 죽음에 내어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냉혹한 현실, 그 삼엄한 왕의 명령 앞에 직면한 그 부모의 심정을 말입니다. 얼마나 암담했을까요? 얼마나 참혹했을까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러나 모세의 부모는 그 두려움을 극복했습니다. 그 최악의 상황에서 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들을 살렸을 뿐만 아니라 유모로서 그 아들을 키울 수 있었고, 그 아들이 마침내 자기 민족을 출애굽시키는 위대한 지도자로 일어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무엇이 그 부모로 하여금 두려움을 극복하고 최선을 다하게 했을까요?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약속된 하나님의 상급을 받게 했을까요? 바로 믿음입니다. 자신의 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며 그분의 도우심을 구한 그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 믿음이, 이런 부모의 믿음이 우리가 본받고 또 본이 되어야 될 믿음인 겁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우리는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보십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두려움을 극복하고 주님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어떠한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생명을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게 해달라고, 그리하여 마침내 그 믿음의 보상으로 약속된 하늘의 상급을 받는 믿음의 승리자요, 생생한 믿음의 모본이 되는 자랑스러운 선배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도우시고 인도해 달라고,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우리 주님 한번 부르시고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자비와 은총의 주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 우리가 처한 현실이 최악의 상황이라 느껴지는 그런 영혼이 있다면, 하나님 현실을 보며 두려워 떠는 영혼이 있다면, 오늘 부모의 심정을 생각하면서, 모세의 부모의 심정을 생각하면서 그 자식을 죽음에 내놓을 위기에 있는 냉혹한 현실, 왕의 명령 앞에 진거한 부모의 심정, 암담하고 참혹하고 두려운 심정,
그러나 모세의 부모가 그 두려움을 극복한 것처럼 그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역사를 경험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하나님 그래서 그 믿음의 모본이 되는 어르신이요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두려움을 극복하고 주님 바라보게 해주시고 어떤 최악의 상황에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의 보상으로 약속된 하늘의 상급을 받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믿음의 모범의 자랑수 선배들이 부모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이요 또 믿음의 전심을 다시금 깨닫고 그 거룩한 믿음의 행보를 계속할 수 있도록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선배들의 믿음을 배우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위대한 민족 지도자를 길러낸 모세 부모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들을 죽여야만 하는 그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그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며 최선의 행동을 하여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된 상급을 받은 그 믿음 우리가 본받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어떤 상황 어떤 현실 앞에서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최선을 다해 살아가길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도우셔서 주님과 함께 미래를 꿈꾸며 나아가는 강한 믿음의 부모들로 믿음의 선배들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내게 이런 슬픔 찾아왔냐고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믿고 어떤 고난도 어떤 역경도 어떤 질병도 어떤 두려움도 이겨내는 믿음의 승리자들로 나머지 인생길을 걸어가며 두려움을 극복하는 믿음 최선을 다해 행동하는 믿음 더 나아가 보상받는 약속의 믿음을 전수하는 다음 세대의 브릿지들로서 우리 모두 생생한 믿음의 모범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사옵고 나일강과 그 아픈 갈대 사이에서 우리의 차영제들이 모세와 같은 지도자로 일어나는 내일의 꿈이 피어남을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찬양하십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양손을 가슴에 얹고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가 더 큽니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 주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남들은 지쳐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이런 옆에 사람을 축복합니다. 힘을 내세요. 이제는 우리 믿음의 주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구속의 은혜와 믿고 따르는 자에게 약속하시며 보상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함께 하시며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격려하시며 도우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모세 부모와 같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믿음, 최선을 다해 행동하는 믿음, 더 나아가 보상받는 약속의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그래야 따라오는 후배들,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생생한 믿음의 모본이 되는 자랑스러운 선배가 되기를 소망하며 감사의 달 둘째 주간의 삶을 예배로 시작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도봉 가족들 위해 특히 우리를 능가할 믿음의 차영지로 세워질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위해 오늘 오후에 있을 이정규 개그맨과 함께하는 전도 축제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